학교의 주중 예배 시작하면서요, 우리 좋은 소식을 다른 교회에서 좀 알려와서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강서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우리 김도희 자매님 그 가족이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난실 자매님의 미국에 사는 김난실 자매님의 언니인가요? 네, 언니인 김영실 자매님께서 제주도에서 사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도희 자매님과 또 여러 형제자매들과 함께 성형부를 몇 달 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우리 박광식 목사님이 전달을 해주셨고요. 우리 함께 그 사진으로 남아 우리가 함께 그 기쁨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 제주도에 있어서 그런가 그 물가에서 정말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너무나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욕조라든가 또 우리 세례통에서 세례 받는 것도 특별하지만 강가나 또는 호숫가나 개울가나 아니면은 그 바닷가에서 세례 받는 것은 또한 더욱더 특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구원의 소식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큰 기쁘고 격려가 되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다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그 김난실 자매님께서는 작년 주빌리 때에 우리 그 전 대한민국 교회에 그 빌립보서 큐티집을 배포해 주신 그 비용을 대주시고 또 번역도 해주신 그런 자매입니다. 지금 아마도 시카고인가요? 네, 그쪽에서 지금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빌립보 큐티집을 한국 형제자매들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 나눠주셨고, 우리 교회도 아마도 그 최근에까지도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빌립보 큐티집을 받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그 자매님의 언니 되시는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 사이에 또 우리 김윤정 자매님이 현진이 현민이와 함께 들어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나누고요. 오늘은 왕국건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일상부터 지금 하까지 하려고 하는 왕국건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왕국건설의 시작점이 어떠했냐라는 것을 봤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그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무엘상 8장을 중심으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8장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8장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니까요. 우리 다 같이 집에 계신 분들도 할 수 있으시다면 사무엘상 8장을 잘 펴시고 함께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예배 끝나고라도 8장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게 8장 안에 거의 대부분 있고요. 다른 그 내용은 한 번만 잠깐 신명기를 좀 갖다가 올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제가 적어온 구절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국 건설, 바로 왕국이 건설된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그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왕국 건설의 이야기인데, 바로 그 이야기의 중요한 출발점을 지난주에 했다면 이제 바로 본격적인 그 왕국 건설의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주가 그 배경을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왕국 건설의 시작점인데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사사의 리더십 시기에서 바로 왕정 리더십 시기로 이제 바뀌는 그런 것을 뜻하게 됩니다. 바로 사사 리더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평상시에는 그냥 각 부족끼리 그냥 자치적으로 지내다가 각각의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뭐 종교적인 그런 제사라든가 그런 행위들을 각자 알아서 하고, 각자 또 그 지역의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그런 것들을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대였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지방자치 같은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외국이 침략을 하거나 주변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위험이 닥칠 때는, 그때는 이제 사사가 일어나서 그 전체에 흩어져 있는 그 가족들을, 흩어져 있는 그 부족들을 함께 다 모아서 그 외적을
대적하면서 그 위기를 넘기는 그러한 형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렇게 부족 국가, 또 족장 시대 부족 국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로 살기에는 이제 주변의 나라들도 점점 커지고 또 그 공격의 정도도 이제는 그냥 몇 개의 부족이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온 나라가 합세해도 될까 말까한 그러한 위기를 자꾸 겪게 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왕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하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조직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 하에서 특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대국이 저 위쪽에 있는 페니키아로부터 철기 문명을 흡수해서 강력한 무기를 가진 이 블레셋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까지 내려오면서 더 그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심화되는 시기가 되었기에 이런 요구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5절과 20절에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무슨 특별하게 어떤 하나님 메시지가 들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여러 가지 요구를 이제 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 주변의 나라들과 같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가 우리를 다스리며 전쟁에서 우리를 지휘하고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 아닙니까? 하고 우겨댔다. 자, 왕을 세울 필요는 하나님도 아시고 계시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동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동기를 보면 그 요구하는 그런 동기,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받아들이기에는 좋지 않은 그런 동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에서 나옵니다. 정말 왕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족 국가 수준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진짜 힘을 합쳐서 싸워야만 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필요가 생겼으니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또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저 나라도 저렇게 세졌는데 우리도 저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동기에는 하나님은 전혀 없고 그저 아니 저 나라가 저렇게 커지는데 우리도 커지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바로 그런 지기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기로 왕을 세우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게 됩니다. 사실 그 신명기를 17장을 보면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을 세워야 될 때가 올 것인데 그 오게 될 때는 이렇게 기준에 따라 세워야 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 그 조상들에게 이미 예언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요약을 해왔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성경책을 좀 펴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거기서 살게 될 때 여러분의 주변 나라들처럼 여러분도 왕을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시오. 그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며 외국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왕은 말을 많이 소유해서는 안 되며 말을 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어서도 안 됩니다. 누구든지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서를 베껴서 그 사본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 동안 읽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고 거기에 기록된 모든 법과 규정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와 그 후손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5가지로 얘기했죠. 왕은 내국인이어야 한다. 말을 많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 즉 그게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죠. 자기의 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라. 말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말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적절한 선에서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은 막 무기를 막 그냥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그 무기의 힘에 의지하라는 뜻과 다른 이야기겠죠.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미 이 당시의 문화는 물론 가부장적인 또는 그 일부 다처제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는 그런 풍습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그 아내들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율법서를 항상 옆에 두고 읽으면서 이 왕이 된 이유가 자기가 잘났거나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바로 선정이 된 것임을, 왕으로 선택된 것임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선택된 것임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그것을 늘 기억하라고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나았기 때문에 우쭐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도록 그 왕의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자, 이렇게 왕을 세우는 그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이제 그러할 만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왕을 요구하는 이들의 마음가짐, 이들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출발점이 잘못된 것이죠. 결국 이 내용은 이제 왕국 건설이라고 하는 사무엘 상하를 넘어서서 그 뒤에 이어지는 열왕기 상하, 즉 왕들의 이야기의 끝부분까지의 결론까지도 통합적인 의미가 됩니다. 왜냐? 결국은 주변에 있는 왕들, 주변에 있는 나라와 되고 싶은 이 마음이 시작도 그랬고 중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외교에 신경 쓰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결국 여기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이 말씀들에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결국은 그 이유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나라의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되도록, 나라가 망하도록 허락하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바로 그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마음을 잘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첫 마음이 잘 안 됐더라도 중간에 마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변화하고 회개하고 다시 가져가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옛날 이야기가 그럼 지금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왕을 요구한다라는 이 말에서 나오는 그 의미와 또 그 왕을 허락해 주시는, 잘못된 동기이지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사무엘에게 오케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허락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힘센 사람이 왕이 됐겠죠. 장군이 되고 왕이 됐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하나님 나라였던,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에게도 왕을 세운 것은, 왕이 나타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큰 기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기능이 있었고요, 예언자의 기능이 있었고요, 왕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의식과 의례와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형식과 어떤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일을 상기시켜주고 그들의 영혼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국가를 올바르게 보호하면서 외적에 대항해서 군사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역할을 가져갔고, 또 법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그런 책임을 가져가는 게 바로 왕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사사 시대까지만 해도 이 일들을 바로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그러한 제사장이자 예언자이자 왕이 결합된 형태로 모든 것을 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규모가 커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기원전 한 1000몇백 년쯤 됐을 때부터 이제 이게 분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지금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의 시대는 훨씬 더 복잡하고 인구도 많아지고 구조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양한 역할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죠. 국가가 군사적인 역할, 법적인 역할, 또 행정적인 역할까지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에는 수많은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고 그 안에는 학교도 있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회사들이 또 많이 존재하고 뭐 그런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제도들이 국가와 사회에 결합이 되면서 있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많이 이제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하는 문화들도 이제는 많이 분화가 돼서 아예 교회와 상관없이 사회가 하게 된 일이 오래되었죠. 춤과 영화와 뭐 많은 어떤 그런 행사들, 뭐 스포츠 포함해서요.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말씀과 영혼 집중하는 것에 그 기능이 예언자의 기능이 전수되어 와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변화가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에게 왕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러한 사회와 국가를 모두 포함해서 우리 인간이 사는 모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도 여전히 제사장과 또는 그 신의 통치를 받는 왕의 기능은 이젠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가 하나님에게부터 오는지를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국가도 사회도 교회도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모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9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나 왕을 모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경고해 주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자, 모든 권위의 근원은 여기에 왕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의 시대에서 봤을 때요. 우리의 국가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왜 유효한지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크리스찬으로는 모든 권위가 다 하나님에게 왔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냥 선생님한테 말 안 들으면 혼나고 아니면 뭐 점수 못 받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모든 근원의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회사에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상사들이 있죠. 바로 내 위에 있는 상사가 있을 수 있고 훨씬 더 높은 상사도 있고 여러 상사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신 권위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권위를 올바로 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권위의 자리에 올라갈 때 우리가 올바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모른다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권위를 우습게 할 수 있고요. 또는 내가 권위의 자리에 올라갈 때 아하 내가 드디어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올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듭을 피우고 어쩌면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어쩌면 괴롭힐 수도 있고 어쩌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과 3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력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하시오.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오. 그것은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 당국이 잘못된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 권력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력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라면 거역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절 이후에 4절에서 뒤에 나오는 구절들도 잘 보면 그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면 그 잘못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디모데서에서도 우리가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즉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권력이 온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 권력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들이 바로 그 왕이 해야 될 그 일을 올바로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사회가 평안하게 되고 안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또 하나님 자녀로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그 권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냥 모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느냐? 잘못되더라도, 잘못된 지침을 주더라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나에게 말하지 않을 셈이냐?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는 빌라도 앞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권한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네가 가진 권한이 너가 그냥 가지고 있고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령 예수님을 해치는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그에게 알려주면서 그가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의 시기는 훨씬 더 옛날보다는 상황이 낫죠. 지금은 뭔가 잘못된 권위의 그런 행사를 했을 때 우리가 뭔가 대응할 수 있고 뭔가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이 많이 세워진 그래도 좋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와 제도를 통해서 잘못된 권위가 사용됐을 때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 시대에는 왕들이 그냥 지배하는 마음대로 하는 그런 권력자의 시대에는 정말 순교를 감안하고 목숨을 내거는 걸 감안하고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모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렇기에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당장 해결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살아간다면 그 모든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은 때와 장소의 문제이지, 때와 시기의 문제이지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뭔가 억울한 일이 당할 때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회사 다니는 분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 재미있는 간증,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억울하고 제멋대로이고 뭔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고 꾸준히 본인이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갔을 때 그 상사가 좌천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회사로 가거나 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는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제 아내도 학교에서 근무하지만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 뭐 10년 넘었는데 옛날에 그렇게 이상한 짓 많이 하신 분들이 지금 안 계신 분이 많다고. 어쩌면 우리가 그런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내 힘으로 뭔가 막 다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원이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왕국 건설의 뒤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앞으로 다윗을 통해서 아마도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모든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확신을 가져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올바른 권위를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권위를 잘못된 권위가 있을 때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또한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못 가르칠 때 잘못 배운 아이들이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또한 올바르게 가르쳐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또 틴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그 학생들, 초등학생들 포함해서 이 레슨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것을 통해서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잘 기억하고, 좀 어려운 내용이라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시간이 끝나고 꼭 자세하게 더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자,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요구하는, 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 하면, 세워주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되 그 다음에 그 대신에 경고해 주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8장 6절에서 7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기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어보았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더 이상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이제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나 왕을 모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경고해 주어라. 자, 그 경고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좀 긴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왕을 모시겠다고 계속 고집하면 그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징발하여 그의 전차와 말을 몰게 하고 그의 전차 앞에 달리게 할 것이며, 또 여러분의 아들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군부대의 지휘관이 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종을 삼아 궁전에 밭을 갈며 추수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왕의 무기와 전차의 도구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의 딸들을 데리고 가서 강제로 요리시키고 빵을 굽고 향료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빼앗아 그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여러분이 추수한 수확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고, 여러분의 남녀 종들과 제일 좋은 소와 나귀를 끌고 가서 그의 사적인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의 양떼 중 10분의 1을 빼앗아 갈 것이며 여러분은 그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나쁜 이야기죠. 권력을 남용했을 때, 왕이 권력을 남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블레셋이 너무나 침략을 하니까 그 외적 침략하는 거로부터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잘 싸워서, 조직적으로 잘 싸워서 이겨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너무나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필요한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어떤 일 때문에 다른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미리 알고 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외적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생겨서 외적과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시기 때 왕이 어떻게 권력을 남용해야 될지는 알 수도 없었고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게 너무나 큰 필요가 있을 때 기도를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 직장만 바꾸게 해 주십시오. 이 상사만 바뀌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 일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누구와의 관계만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우리 눈에는 갈급한 어떤 한 가지를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너머에 있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생기는 일을 통해서 생기는 또 다른 이 일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기서 사무엘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어떤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어떤 것들을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떤 내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거가 들어지는 건 좋은데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일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듣고 준비하면서 왕을 세웠다면 아마도 훨씬 더 마음이 준비됐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게 너무 컸기 때문에 잘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그 왕을 맞이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또한 뒤에 이제 열왕기라는 이 책들을 통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왕들의 그러한 전횡과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일들의 이야기들이 또 많이 등장하면서 이 예언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난지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를 대부분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가 치러야 되는 어떤 대가가 있음을 또한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올바로 대비하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 탕자의 비유인데요. 우리 함께 제가 준비해온 것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다. 자, 이 경우는 조금 더 급진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자기 그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한 상태로 계속 같이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한 그 경고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아들의 경우에는 경고를 들을 채비도 없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어떻게 하죠? 떠나버립니다. 재산을 달라고 해서 재산을 주고 함께 지낼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받은 재산을 잘 간직하고 더 불리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분가를 했을 수도 있었는데 이 아들은 너무나 마음이 급했습니다. 대가를 듣기도 전에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아버지의 어떤 그런 가르침과 경고나 뭐 그런 지시사항이나 이런 걸 들을 수도 없는 지경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지 자기가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하면서 고생하면서 재산을 날리고 몸도 상하고 모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소중함을, 아버지의 말을 들을 걸이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에서 이 8장에서 하는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 경고를 듣지 않거나 또는 경고를 계속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고 이렇게 떠나버리는 지경까지 간다면 분명히 두 가지 다지만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삶에서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사무엘처럼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해서 그냥 들어주신 걸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 고침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진짜 제자가 된 사람은 몇몇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크리스찬의 삶이, 이 제자의 삶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그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냥 그것을 들음으로써 이 크리스찬의 삶이, 제자의 삶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이 사무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무엘 후에도 수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자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필요로 하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줄 때 우리가 잘 듣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누가복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설령 이렇게 아예 떠나서 자기가 정말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언제 돌아올까 하고 매일매일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문지방에 그 집 초입에서 언덕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것이죠. 크리스천의 삶을 살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또는 뭔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생기고 힘들어질 때 쉽게 공동체를 떠나고 또는 외로움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린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 또 구약성서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 나라가 그 망할 때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예언자를 끊임없이 보내십니까? 사무엘 보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우리도 기억해야 되고 또 특히 우리 부모 된 우리 입장에서 또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면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경고는 그냥 한 번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귀찮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기 둘째 아들은 그냥 떠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면 근데 집안에 있어요. 근데도 그 아들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고도 얘기해 주지 않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무관심한 것이고 올바르지 않은 태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막 선물 사달라고 떼쓰고 이거 너무 사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경고해주면서 사주고 그리고 또 그 사주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고 대표적인 예가 핸드폰,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사달라고 할 때 아이들이 우리가 뭐 너 이거 사주된 대신에 그거 쓰는 시간이랑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 걸어놓는데 애들이 그거 잘 듣고서는 내 하나요? 무조건 내야 하지 않나요? 그거 일단 얻을 때까지는 다 내야 할 겁니다. 잘 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고 나면 얻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아마 이야기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더라면 다시 기준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가를 알려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되 대가를 알려주시고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주시고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같이 이야기하기 전에 그 진정한 자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창세기의 그 선악과 이야기도 그렇지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냥 무조건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정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구하고 들어주고 경고를 들어도 제멋대로 하도록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요. 심지어는 좀 아까 본 것처럼 그 둘째 아들처럼 심지어는 재산 달라고 그러도 그거 다 받아가지고 떠날 수 있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분이,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얻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폭군과 같은 사랑을 하셨다면 선택은 무슨 선택이야, 내 말대로 해, 그리고서는 아마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운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대가도 있습니다. 그 또한 알려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세 번째 포인트는 이 장면에서 끄집어내온 것인데요. 바로 자발적인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 것을 너무나 즐겨하시고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수도 없이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얘기 아니면 안 한다. 나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안 한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바로 많은 어떤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었는데, 권력을 사용할 수 있었고 능력을 사용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면서 발을 닦아주고 대접받는 대신에 종의 모습으로 그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셨던 것이죠. 오늘의 주제는 권위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무엘상에서부터 그 왕 제도가 시작되는 장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권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권위가 있는 예수님도 자발적인 순종으로 사랑을 표시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교회 안에도 권위가 있죠. 우리 목회자의 권위가 있고 바이블톡 인도자들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위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또 권위를 가지신 분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회사에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또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가정에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요, 모든 권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국가의 권력, 사회의 권력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권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요. 또 두 번째요,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그 조언을 듣지 않고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니면 그냥 대가 치르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진정한 자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거구나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제자의 삶을, 이 크리스찬의 삶을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기쁨을 누리면서 이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